예수님 비유 강의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선고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이느냐 하시니라.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가장 주요할 일은 낙심하는 일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또 선을 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여서 하는 일을 그만두기도 하고 포기하거나 심지어 믿음마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언제 낙심하세요? 선을 행하다가 금방 열매가 없을 때 낙심하기도 하고 또 기대했던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다가 기대가 무너질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금식까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고 하던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하고는 그냥 중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낙심, 말 그대로 한자 그대로 표현하면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죠. 내에서 마음이 빠져나가는 거. 이 상태가 낙심한 상태. 그래서 일하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나 의욕이 없어진 상태가 바로 낙심입니다. 내 마음이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사탄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때 잘 사용하는 마귀가 뭐예요? 낙심케 하는 말. 섭섭 귀신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낙심 귀신이 들어오든지 그건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쉽게 낙심하는 사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낙심치 말고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하는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제조하여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근데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날마다 찾아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기의 신원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과부의 청을 듣지 아니하다가 계속 거절하다가 그 과부의 강청함을 인하여 너무 괴로워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6절 7절입니다. 자, 6절 7절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묻힌 이렇게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할 이유가 뭐예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를 중단할 이유가 없지요. 기도하다가 낭망할 일이 없지요.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믿음으로 응답 주실 때까지 뭐예요? 기도해야지요. 이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을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 과부와 우리와의 관계를 서로 대조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가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비유에 지금 이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는 과부와 재판장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예요? 생전부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하거나 사랑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아주 불편한 관계예요. 귀찮은 거예요. 과부가 매일 찾아오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성가시게 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관에게는 이 과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찾아와서 성가시하는 귀찮은 존재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 이유도 뭡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나 과부가 하는 일이 옳아서도 아닙니다. 5절에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뭐랍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뭐에?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뭐에? 괴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과부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과부를 생각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청을 들어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조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키우잖아요.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이 어때입니까? 무엇이라도 주고 싶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아마 여기 다 부모님들 그 끝단 심정이, 내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희생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관계가 뭐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왜? 다른 이유가 없지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 자식을 뭐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인데. 그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고 주지 아니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다 사주고 싶죠. 그게 아비의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실 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뭐에?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육신의 아비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아끼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따로 기도는 관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구하는 그 마음으로 구할 때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 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뭐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부르고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확인이 될 게 뭔가 하면 지금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가, 불통되지 않는가를 먼저 찾아봐야 돼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구하고 부르짖어도 기도가 왜 올라가지 않습니다.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 사이가 가로막혀. 그거 뭐예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이게 해결이 돼요. 관계부터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오냐 하고 이렇게 이 대화가 이게 소통이 되죠. 기도는 뭐예요? 대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유에서 보세요. 가부와 아무 관계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도 가부의 척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가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뭐에 낭망치 말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관계를 먼저 생각해요. 관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권한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조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재판관은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의로운 재판관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은 아나무인격의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지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사람에게는요,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고, 자기가 뭐 법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인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선과 악을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며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불의나 불법을 용납지 않으시는,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시다. 제가 볼 때는 오늘 가부가 뭐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을 찾아와서 무슨 청을 했는지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재판관이 가부의 청을 들어준 이유가, 불러놓고 무슨 사정인지 들어보고 원한이 무엇인지를 다 들은 후에 재판관이 다 들어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들어준 것이 아니죠. 뭐 때문입니까? 강청 때문에. 무조건 문안 풀어달라고 막 때를 쓰고 막 강청하니까 그냥 들어두었다는 겁니다. 이런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말에 뭐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 있잖아요. 이게 참 좋은 단어인데,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기도에 이제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예요? 지극한 정성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건 지성감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정한수를 뜯어놓고 막 빌잖아요. 복 달라고 막 빌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한 정성을 보이고 복제처럼 우리의 기도의 서원과 함께 많은 헌금도 바치고 이 가부처럼 밤낮으로 찾아와서 때를 쓰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고 우리의 구하는 말을 들어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이것이 기도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무조건 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실 것이 아니라 또 유전무죄처럼 불의함에도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도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가부라고 해서 약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약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라는 사실. 가부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렵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선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이룰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선한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저는 이 비유에 나오는 과부가 이 재판관을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볼 때는 계속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강청한 이유가 자기가 구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확신해요. 억울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과부가 자기가 옳지도 않은 일, 자기가 잘못한 일, 불의한 일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매일 찾아와서 강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과부이기에, 내가 뭐 그 시대적 배경은 잘 모르겠지만, 과부는 그 당시 굉장히 제일 약한 자 아닙니까? 과부이기에 제가 볼 때는 약자에게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일, 그리고 그 일로 받은 마음의 상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아마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지만 찾아와서 아마 밤낮으로 구한 것, 내 원한 풀어달라고. 여러분 그 심정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나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내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죠? 즉각 응답이 없을지라도 낭만치 않고 기도하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 것이나 구하면 무조건 뭐 하나님께 나와서 밤낮으로 그냥 막 억울함 풀어달라고, 내 손 들어달라고 때를 쓰고 기도한다고 강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부와 우리의 관계를 대조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와서 사정을 아려는 과부는 혼자입니다. 주위에 아무 도울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과부는 어떤 자로 묘사되고 있는가 하면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자. 그래서 지금 이 과부에게는, 보세요. 지금 이 과부에게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자도 없고 변호해줄 자도 없고 자기의 신문을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대신 대변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와서 지금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지금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돕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들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 빌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수조차 없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무엇을 빌지 알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빌바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누가?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삼위일체지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여기 연약함은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그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 자체가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오시면 한마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간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그것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지쳐있을 때, 낙심하였을 때, 또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주며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내 주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해주는 주의 종들과 성도 교회가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게 굉장한 든든한 백입니다. 우리는 다른 백이 없어요. 하나님 백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무리들, 중보자들, 교회가 내 배경에 있다는 것, 이게 굉장한 큰 힘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인가 하면요, 얼마나 많은 부와 권세를 가졌는가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에 권력을 가졌는가 아닙니다.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많으니까. 저는 자녀들 중에 가장 큰 복받은 자녀들이 이미 믿음의 조상들, 다른 믿음의 가문에 자라서 기도하는 조상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기도를 먹고 자란 자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내게 나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 뿌리며 기도해주는 부모들, 해주는 주의 종들,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재산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산,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재산도 없겠지만, 매날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줄 것. 이게 부모로서 가장 큰 영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정말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나를 위하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가 얼마나 되는가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당장 찾아가서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들, 친구가 얼마나 되는가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막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끈끈한 기도의 동지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우리가 한 가정씩이 기도 이게 나가잖아요. 여러분 나가는데 정말 그때 그날 그 가정으로서 기도하십니까? 그 가정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 기도하세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그날 하루에 그 가정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 하나님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내는 거, 그냥 축복에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큐티하면서 그 다음에 그날 기도, 가정 기도하고. 왜냐하면요, 최고의 사랑이 기도입니다. 최고의 관심과 최고의 사랑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예. 옆에서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들에게는요 가장 큰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에 늘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밥 사주는 거 그보다 더 큰 겁니다. 목사님, 내가 목사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는요 그게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시험 들고 이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네요. 교회 시험 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네요. 교회가 어찌됐든 I don't care. 목사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하면 제일 먼저 끊어지는 게 뭔가 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했습니다. 목사가 죽든 말든 기도가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쟁 중에 있는 교회 기도 예배 가보면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사랑의 표현 동시에 관심의 표현. 사랑이 식어지고 관심이 멀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것. 이제 말씀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낙심은 건물입니다. 따라서 낙심은 건물입니다. 건물이에요. 건물. 왜냐하면 낙심은 마귀가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쓰는 사탄의 무기이기 때문에 마귀의 게임에 빠져 낙심해서도 안 되지만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을 내가 낙심케 하고 심좋게 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낙심하는 것도 안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것도 안 됩니다.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쉬고 잘 믿던 사람들이 생활을 게으리할 때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까지도 낙심해야 되고 실족해 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낙심시키는 거. 그 주님께서 결론의 마지막으로 경고하시잖아요.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하고 마지막에 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런 저런 일로 낙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저런 일로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 마지막 때, 어저께 제가 했잖아요. 세상 마지막 징조 때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징조를 보이면 뭐예요? 세상의 마지막 때 인자가 가까웠음을 알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때가 되면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그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 잘 믿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간다면, 그러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낭망치 말고 항상 기도하고 선을 행하며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 믿으시면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주의 일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